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누워가지고 심장을 노려야 되고, 심장아 고생한다. 네가 주야 창처럼 네가 70년 동안 계속 팔딱거린다고 수고한다. 너는 자빠져 잘 테니까 너는 계속 뛰어라. 심장이 10분만 묻으면 죽어요, 사람이요. 심장이 이렇게 출장 가는 거 봤어요? 심장은 방학도 없어요. 심장은 계속 뛰어주니까 심장이 고맙지. 저는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요. 나는 심장이 고마운 거를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길 가다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회복돼야 이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목욕탕 가도 물에 몸을 담그면 안 돼요. 그만큼 심장이 불렁불렁 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요. 심장이 유사스럽지 않더라고요. 밤에 누우면 야, 이 심장 진짜 고생한다 이거. 나는 자빠져 자는데 심장은 안 자잖아. 심장이 10분도 안 멈춰요. 주야장청 내 생명 다음까지 뛰는 게 심장이에요. 고맙지. 심장아 진짜 고맙다. 계속 수고해라. 나는 잔다. 죽고는 지고시 한 번 더 잘 기다. 그럴 때 나는 자지만 심장은 뛰어주잖아. 수고하잖아. 자기 뭔가 개발을 하는 거야. 밥통을 써다보면서 밥통아 욕심이 많아서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과식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쫓겨먹어야 되는데 내가 성장 과정이 불우하잖아. 내가 먹는 것만 보면 절제를 못하잖아. 네가 이해를 좀 해라. 그러면 밥통이 주인 제발 작작 쳐잡수세요. 내가 웬만하면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네가 늘어났어요. 과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그래 자꾸 자기 밥통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 다음날 먹을 게 있어도 빈대도 낯짝이 있는지라 내가 삼가해야 되겠다. 오늘 고기를 한 달고리 덜 먹어야 되겠다. 소식하면 오래 사신다고. 과식, 과로, 과속할 때 과자 들은 게 안 좋아.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은 차에서 넘버린데 니 혼자 가다 전부 다 죽어.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신대. 내가 네 눈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다리를 주물르면서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파. 주일에 설교를 9번을 해야 되니까 9번은 설교를 하려고 해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니까 하지요. 보통 목사님들은 그래 못해요. 저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니 그러다 죽는다. 죽기는 뭐 메뚜기 한 층이지 뭐. 쪽쪽이 해보는 거예요. 내년 가서 못할 것 같아요. 막 8번 9번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앞에 서 있으면 대가리가 빙 돌리는데 이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근데 집에 가면 다리가 아파. 그럼 내가 다리를 주면서 알통아 노고가 많으시다. 이 돼지 같은 걸 떠받치고 있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가 많았다. 그럼 다리를 만지지만요 다리가 고마워하는 것 같아. 맞아요 주인님. 내일도 내가 다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잘해보시고. 그러면 사람은 내가 좋아. 내 몸뚱아리가 귀하고 내가 좋아. 하나님 주신 내가 좋고 하나님 만드신 내가 좋고 남들이야 날대가리를 가득지만은 하여튼 내가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하고 그걸 보면 잘생겼다. 저거는 3분은 웃어. 나는 세상하고 그걸 볼 때 3분은 내가 잘생겼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막걸리 타입이래. 이웃집 아저씨 카리스마가 있다고. 목사님은 보면 편안하대. 그 말이 내가 좋은 말은 아니다. 얼굴이 좀 자기 민족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야. 좀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제가 어디가 잘생겼다 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 웃는 거 보면 저거는 잘생겼다 인정은 안 돼. 지호도 잘생겼다 가짜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은 사실이고 현실이 더 나는 존귀한 자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여러분 자신을 자기 몸을 사랑하세요. 자기 몸을 사랑 안 하는 게 뭘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몸도 사랑 안 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면요 내가 좋으면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고마워. 그리고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고맙고 안 됐으면 이놈 살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일을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하셨어요. 과로하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맙고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나는 아버지의 반만 해도 성공한다. 뭘 그래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저희 키운다고 골병 들어서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고맙고 그 아버지 발자취를 따라만 가는 거예요. 동네 가서 한 번씩 명절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동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아버지가 동네 구정일을 다 한 거예요. 동네 앞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산에 가서 바위로 캐가지고 지게에 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별명이 장수 어른이었어. 장수. 그걸 바위로 캐가지고 동네 앞에 큰 저수지 제방을 뚝을 아버지가 다 쏜 거예요. 보통 장수가 이러니까요. 그러다 골병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난한 농촌이니까 촌에 누구 방앗간을 한다 해서 촌에 여러분 땅 좀 있는 거 골병 부자라 그래요. 촌에 땅 맞이 그 서울 오는 개코도 아닌데
그때 우리 집에 무섬이 있었는데 그 무섬은 서울 와가지고 지금 잘 살아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무섬은 서울 와서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땅마저기 그거 있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걸 붙들고 전신만실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 골병이 부자라고 합니다. 시간에 땅마저기 개코도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오면 집도 빌딩도 한참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맙고 우리 큰형님이 연을 2번 하셨지만 큰형님 참 제가 좋아합니다. 큰형님은 중심으로 내가 너무너무 큰형님이 좋아. 얼마나 작게 빠져가지고 연을 2번이나 당하고 그 형님 내가 사랑하고 나는 중심으로 큰형님을 좋아해요. 참 제가 좋아해요. 하나님 집구석에 혼자서는 엄마 좋아.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좋고 나와 관련된 게 다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내가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러면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고 그게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의 최고의 법이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가까운 부모님, 이웃, 형제,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입장 정리가 안 된 사람하고 여러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 입장을 정리 안 해놓고 뭘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세요. 이런 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집구석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고 좀 거시기한 시어른들을 축복하세요. 저런 과거에 찐살 팔아먹고 일제시대 소학교도 못 댕긴 저분이 저 정도 헛소리를 하면 상당히 훌륭하신 거다. 저분 나이에 저 정도 침이 안 걸리고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강건하신 거다. 생각을 그래 하라니까요. 전 생각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8년 동안 부교육자로 모시던 담임 목사님 계셔요. 제가 그 목사님을 늘 존경하고. 근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8년 동안 설교할 때 한 번도 은혜 못 받아본 적이 없네. 그렇다고 매번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라서 제가 받아들이기를 저분이 저 연세에 저렇게 통영에서 욕지에서 노대에서 섬에서 나오셔가지고 저 연세에 저 정도 설교하시면 굉장히 성실하시고 내가 저 나이 되면 저래 설교 못할 텐데 엄청 알뜰하시고 엄청 성실하시고 그 중심이 참 훌륭하시다. 저번 나이에 저 정도 말씀하시면 아주 지혜롭고 훌륭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헛소리를 하신다 해도 저건 헛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유효다. 좀 쪼크다. 저건 뭐 위트고 유머에 불과하다. 제가 항상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8년 동안 하루 종일 은혜 못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마음에 딸리면 내 마음이 들어. 내가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 원예불망 전부 목사님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게 천년 진통제가 되고 사랑하면 부자가 되버려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포자기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으이씨 이러면 죽어야 돼. 그러면 죽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거래도 하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면 재수가 없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은 자살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 거래해보세요. 같이 망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주 부자였어요.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싸서 돈이 많아가지고 가시나들 저기 그냥 티를 100만 원에 수표 빡빡 주거든요. 그러는데 주 거래처 사장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납품하고 돈이 다 들어갔는데 자살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받고서 한 방에 망하더라고. 한숨에 망해가지고 쪽박을 차고 거래처를 잘못 틀으니까 납품 시큰하고 그동안 믿었다고 5만 원 다 갖다 주고 돈도 빌려주고 사람 죽었는데 어디서 받겠어요? 한순간 주저앉아. 여러분 모질놈 옆에 서다가 벼랑 깎는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의 느끼를 안 쫓고 죄인에게 서지도 가지도 않고 위치 선적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자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겸손한 채 하면서 깨끗한 채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학을 하고 자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이기더라고요. 자기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이건 수준, 이거는 사랑의 그 어떤 깊이, 내용, 이거는 사랑의 그 확대, 확장. 사랑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 넘치는데 이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관계된 형님을 좋아하고 나와 관계된 거래처 사랑을 좋아하면 그게 스스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웃이 뭘까요? 선교를 해보면요, 선교지를 가보면, 해외를 가보면 참 세상이 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30분만 하면요, 저와 관련된 분 있어요. 사돈에 8촌에 그 시기에 그때 가보면요, 목사님, 우리 누님이 목사님 교회 댕겨요. 그런 사람 있어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좁아. 이웃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분을 좋아하고 이분을 축복하면 10년 뒤에 LA에서 만납니다. 30년 뒤에요 뉴욕에 갔는데 이분의 아들이 그때 내가 저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좁다고요. 오늘 내가 이웃집에 지르떡 하나 나눠주고 오늘 이 사람 커피 하나 뽑아줬는데 30년 뒤에 여러분 중국에 북경 가서 만납니다. 제가 북경에서 선교사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여기가 지도 날려고 내도 날려고, 언니 누구야 이거? 누구니 왜 와있노?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애인데 각자 다른 길을 걸어서 다른 대학을 가고 다른 대학원을 가가지고 그분이 교수가 돼가지고 북경에 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거기 가 있는데 선교사 집에 찾아서 방문을 했는데 가라. 세상에 쫓더라고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아주 지구촌 개념이에요. 이웃이라는 개념이요, 오늘 내가 옆자리에 앉은 이분한테 커피 한 잔 뽑아준 게 이게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한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크로스 마인드, 크로스 컬처를,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데, 그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모라적이고 소화적인 지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처근히 보이고, 반주자 선생님 고생하는데 제가 반주자 자꾸 시비를 걸어서 미안해요.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가까이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반주자 선생님 수업하는데 쪽쪽 하나 먹어라. 내가 이웃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섬길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선교라는 게 그렇게 친밀한 개념이더라고요. 저는 세계를 다니고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녀보니까요, 참 세상이 좁아. 너무너무 세상이 좁아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아이가 세월이 지나고 선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다시 떠나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조영삼 목사님이 성경을 보시다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자기는 은혜를 받고 자기는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들어보셨어요? 한국기독교119라고.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나고 강원도 산불이 나고 대구 지하철 불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거기 교회는 남전대가 아예요 섬기는 팀이 있어요. 비상구조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쌀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가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까, 착한 행실, 여러분이 작은 손짓 몸짓 하나가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가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고 그 텔레비전에 선교 후원금 전파 선교사 별거 아니지만 그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세계를 품는 거예요. 세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친밀합니다. 저는 고신의과대학, 고신대학교 제가 교목 출신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날 그동안 졸업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를 언젠가부터 제가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그 과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그래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돌았다. 세계 모든 영혼이 어쩜 이 손에 달렸겠노? 그래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나 해보자. 주여, 부족하지만은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데 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10만 명을 동력화시키고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거 내가 도전하고, 그런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면서부터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요즘에도 기독 장병들 15,000명 그냥 설교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15,000명 중에 100명만 감동받아도 100명, 웨슬레 같은 사람, 스펄전 같은 사람,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 100명만 일어나면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선교라는 게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 대학생들 영적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아마 최초로 그 의과대학생, 강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처음으로 300명, 기도원이 300명사가 돼서 300명을 모았는데, 야 벌써 그 자리에 아프리카 선교사,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시영 선교사 와 있고, 파키스탄에 선한 사무라이 병원장 와 있고, 벌써 그게 제자들이요. 벌써 세계를 누비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는 아니라도 선교사적인 마인드라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구름대와 치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것이 여러분 금방 그렇게 감명지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이웃집에 실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바로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가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이기적인 것에서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 이 사랑의 완성은 섬김입니다. 섬김. 착한 행실, 섬김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우리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조만한 농촌교회에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는데 그냥 어머니 둘이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는데 누나하고 남동생이 같이 기타를 튕기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노래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한국의 선교단들이 가가지고 우리 봉사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찬양 잘하고 기타 잘 치는 애들이 많은데도 그 두 자매가 그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그 자매가 이제 전주를 하고 그 예배가 그렇게 진행돼요. 운동화같이 얼기설기 생긴 교회. 그때는 뭐 예배당 하나 짓는데 한 150만 원 하면 예배당 하나 짓는다 하더라고요. 산골짜기 운동화같이 나무같이 걸치면 되니까. 10개 지방이니까. 야사수 이파리를 걸치면 한 150만 원 하면 예배당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맨발로 살아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그 노래가 참 은혜스러운 가사. 제가 노래를 못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사를 제가 잘 몰라요. 그 지친 영혼, 브로큰 하트,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랑의 완성이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많은 일로 많이 섬기려고 애를 쓰세요.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에요.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하며 섬기는 사람은 그냥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내꺼 이래 어두울 때도 썩고 상하지요. 흩어 구제하고 나눌 때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돼요.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넓이가. 사랑이 여러분 확대가 돼야 돼요.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요. 그건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을 잘하면 그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너를 감화한다는 건 너보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너보다 내가 부자다 이 말이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의 미랄처럼, 한 줄기 촛대처럼 그렇게 자기는 녹아지면서, 자기는 상하면서도 미랄처럼 썩어지면서도 그런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섬길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저의 어렵게 자란 가난한 신학생활, 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쭉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배울 때 어떤 분이 저를 밥을 사주고, 근데 한 번에 밥을 산다고 돈을 내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니까지도 뭔 돈이 있다고. 뭐라 이 자식아. 그럼 내가 어쩌고, 다음에 네가 성장해서,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을 네가 가르칠 때 그때 밥 사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흐르는 물레방아는 얼지가 않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기가 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는 놔두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은혜의 운동을 하고 은혜를 풀푸지를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은혜가 유통이 안 되니까, 축복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축복이 냄새가 나고 그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아니고 사랑의 넓이를 해요. 법 중에 최고 좋은 법이 나왔어요. 이심전심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네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최고수는요,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남을 섬기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축복받은 사람은요, 남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계단을 봐도 반은 이렇게 복신복신하게 해놓고 반은 여자들 하이힐을 신고 던져놓고 식당을 봐도 오늘 점심은 무식이가 냈어. 예. 남는 사람 이름을 요리 적어놨더라고. 우린 그런 거 안 하거든. 여러분 교회 뒤에 보면 또 분실물 찾아가라고 이래 캐비넷을 만들어놨더라고.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할매들이 맨날 돋보기 잊어버리고. 그런 게 제가 볼 때 참 이 교회가 사랑이 수준이 품격이 있구나. 아주 목사님처럼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아주 멋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보면서 참 교회가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도 본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오늘은 마음도 쏘가지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늘 새롭게 늘 신선하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연희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더라고요. 숫자가 큰 게 아니고 주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부자예요. 돈이 많아도 내꺼 하는 놈은 도둑놈이에요. 내꺼 하는 놈은 그건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천국에 못 들어갈 부자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힘있게 섬기고 이왕이면 뻔때 있게 섬기고 밥을 사도 짜장면 내가 산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이삭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거부된 걸 하나님 100배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좋지. 강해지고 부자 되고 좋죠. 그러니까 남을 더 많이 섬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100명에게 섬기는 것보다 1000명을 섬기고. 빌 게이츠가 왜 멋있습니까? 자기는 2년 있으면 은퇴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자기는 2년째 은퇴해서요 섬기려고 구제하려고 난치병 치료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도 표도 안 나는데 그런데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희사한 거예요. 아낌없이 그게 진짜 부자예요. 부자는 그렇게 남 어려울 때 힘있게 도와주시는 게 부자지. 우리가 힘을 써라. 믿음의 힘을 써라. 담대한 믿음의 생들 힘을 써라. 믿음의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힘써야 되게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믿음이 좋은 것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이 누가 줘요? 새신자는 상처를 안 줘요. 천주 나라에 상처 주지. 헌신자들이 상처 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여전도 회장님이 내보다 먼저 믿은 분이 그분이 내 마음에 심장을 모서 확 박아요. 믿음이 좋은 것들이 나는 게 상처를 많이 줘. 교회에서 나면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장경단 목사님께 부흥회 갔더니만 말만 없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말이 많잖아. 말로 상처를 많이 주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귓구멍을 막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귓구멍을 또 영 막고 살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적할 때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게 이런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덕을 힘써라. 덕이 안 되면 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수준이 올라갈수록요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도 주여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빚더미를 해결하게 주옵소서. 처음에는 할 수 있느냐 아니느냐 기도되는 거지만 조금 지나면요 해도 될까 말까 그걸 고민하고 그게 믿음에 덕을 힘쓰고 덕스러운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덕스럽다 이런 사람이 주로 보면 좀 뭉청한 것들이 많아요. 인심이 좋고 마음이 좋은 것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덕에 지식을 힘을 써야 돼요. 지식이 있는 것들은 주로 또 시금방을 들고 도도하고 고상한 차이기 때문에 지식단에 힘쓰는 것 절제로 힘을 써야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건 그건 흉기입니다. 흉기. 여러분 똑똑하고 힘센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절제인 사람은 절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해. 그냥 써가지고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참는 걸 인내한다. 이것까지 참는.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게 경건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참다 보면 경건미가 생겨요. 참 근사님은 얼굴이 곱게 늙었다. 근사님 되면 그런 영감택이 데리고 산다고 나 같으면 자살했겠다. 어떻게 그런 집구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면 그 믿음이 덕이 인내가 경건이 쌓여서 그렇게 돼. 그 경건미가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경건하는 게 뭐예요? 그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우애가 뭐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은혜 받은 증거는 이웃 사랑에서 포가 나야 돼요.
그럼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전교가 뭔지 아니까 집에 가서 신랑이 좋아해야 돼. 니 조석 교회 가라. 이번에 부흥회 갔다 와서 니가 뭘 깨달은가 보다. 갑자기 설거지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마지막 표현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섬김이에요. 줄라고 애를 쓰세요. 줄라고 애를 쓰면 부자가 됩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챙겨놓으면 썩어도 냄새가 나요. 문제가 와요. 도둑놈이 가서 빼가지고 가요. 참 그런 거예요. 미국에 어떤 애를 들고 간 이민을 간 사람 애들이 자꾸 비뚤어져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게 답이 뭐냐? 성기란 거예요. 눈물 애들만 알고 그래 살지 말고 동네 앞에 청소도 하고 동네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그때부터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우리 엄마가 돈떠만 얼마나 줄 알았는면 우리 엄마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착한 일을 할 때 애기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럼 애기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애기들 보는 앞에. 애기들 보는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강성금 건축헌금을 할 때도 애들 알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어린 애기가 신랑은 죽고 어린 애기하고 사는데 하루는 어린 애기를 데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준이한테 이거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애기가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애기가 어린 애기하고 사는 엄마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요. 근데 성전 건축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통해서 받아 우리 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엄마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아가고 엄마가 애기들 걔들의 유학을 다 시키고 엄마가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부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성전 건축헌금을 딱 담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주 중학생이에요. 성준아 이거 목사님 드리라. 이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지혜롭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삐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이 걔는 돌깡패가 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 사랑이. 그 엄마의 사랑의 힘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축복.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섬깁시다. 늘 섬기려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명절하면 시골에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저희 집안에 한 분이 생겼더라고요. 집구석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객지 가서 예수를 믿고 그래 집안에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 돼가지고 시골에 오셨는데 명절에 시골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가 조영기 목사님이 그게 강조하는 게 섬깁시다라는 구호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시골에 와가지고 섬깁시다. 교회에서 하듯이 인사를 해요. 야, 저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이런 구호를 잘 전해야 됩니다. 항상 집에 가서 사랑의 표현을 언어로 쓰세요. 애들 앞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귀한 사역에 쓰인다면 여러분 몸을 축복하고 여러분 몸을 성전을 대하듯이 잘 하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그 마음 그 정성으로 또 남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양떼가 다치면 목자가 속이 상합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담임 목사가 잔인하나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그렇구나 싶고 이런 양떼들이 많으면 목자의 마음이 그렇게 대요. 양떼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권사님 집에는 아들이 문제고 저 장모님 집에는 사업이 문제고 그걸 다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축복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공통분모가 넓을수록 행복하다 이러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다. 그걸 다시 산동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100%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사랑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너무 사랑을 따갈라가지고 하나님은 한 20% 사랑하고 강아지도 20% 사랑하고 돈도 30% 사랑하고 또 그것도 조금 좋아하고 텔레비전도 한 15% 좋아하고 마음이 내가 갈라지니까 사랑이 따갈라지니까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 사랑은 외통수입니다. 사랑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은 생리적으로 외골수로 흘러가. 내가 니를 사랑하면 니는 내는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만 놈하고 붙어다니면 야 니는 인격이 원만하다 이놈 저런 잘도 어울리다. 그래 아니 됩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저와 이런 사랑이 자꾸 변질이나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자꾸 흩어지기 때문에 그걸 추스려야 돼.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내 마음을 자꾸 추스려서 흩어진 마음을 죽도록 향하고 산만한 마음을 죽도록 모으고 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자꾸 다하는 집중하는 사랑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들거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니까요. 하나님과의 100%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면 상처받지만 제가 여자한테 차이고 깨달은 찬송 214장 병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강물은 주님 사랑만 변함이 없지 가슴 아들 그거는요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한테 진실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남자는 여러분 그렇죠. 여자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의 대상을 확 바꾸는데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돌아오는 게 헛된 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낭패를 보기 전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상처받고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사랑하세요. 병들기 전에 사랑하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신랑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면 그 인간이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조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치고 건강을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와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남편 다리 부러지고 남편 부도나가도 예수 믿는 게 좋겠어요. 부도나기 전에 다리 몽둥이 분진되기 전에 예수 믿기 마음을 다해서 몸뚱아리를 다해서 믿는 게 그게 빠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자기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자기, 우리 자기, 내 자기.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출발이 첫 단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하고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 몸을 자기 세포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내 몸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 사랑을 하세요. 세밀하게 사랑. 자기 몸을 세밀하게 돌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대학교라고 부산에 그 대학교 제가 시무회 교수님들 학생들 축제 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음악대학 아이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하는데 그 관현악단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야 참 찬양이 은혜스럽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주님의 세계, 주님의 그 작품 세계, 주님이 만드신 몸뚱아리, 주님이 만드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세계 속에, 그 세계가 코스모스, 우주적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 속에 아주 마이크로한, 아주 세밀하고 기기묘묘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으면 내가 신바람이 나면 내 감각이 살아납니다. 엄마가 좋다 하더니 엄마의 손길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밥 해주고 수제비 해주고 칼국수 해주고 꼬랑지가 꼬마로 따로주고 엄마의 그 손길이 쫓겨난 것들이 돋아나고 사랑이 쏟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추억이 살아나요. 우리가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 대한 감격이 감동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런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자연박물관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잔디밭에 산보를 해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께서 내게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예배당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당 마치고 와가지고 산보하고 자연사 박물관 있는 데가 드물다니까요. 그런데 잔디를 밟아도 반짝거리는 나무 이파리를 봐도 피어나는 꽃가지를 봐도 고마워. 참 우리 하나님 솜씨가 기기묘묘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신을 맞춰보고 하나님의 세계는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디테일하면서도 마이크로한 아주 세밀한 사랑이 감각이 되지는. 여러분 어느 날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보세요. 이파리를 보세요. 나무 이파리가 다 주를 바라보고 하늘 향해서 솟아나고 피어나고 나무 이파리들도 자연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그 주님의 세계가 사랑스럽고 그 주님의 세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이껏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세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서 실패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수준 높은 사랑, 격조 있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그 주님과 직구하는 주님과 사랑의 패턴가 되는 그 사랑.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이웃이 사랑이 나가는데 퍼지는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게 내가 오늘 이웃집에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게 뉴욕으로 LA로 모스크바로 금방 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선교를 한번 가보세요. 선교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다 정된 사람, 그때 내가 한번 기도해준 사람, 그때 돈이 없어서 헤매는 거 총각내가 김밥 한 줄기 사줬는데 가가 지금 그거 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체험하고 감각하고 감지하고 감동하고 사랑의 부자가 되세요. 사랑의 은사가 다 떠나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라. 유치 찬란한 짓을 그만하고 이제는 수준 높은 격조 있는 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